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그들이 믿음의 어떠한 발걸음을 걷게 되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전히 의아하고 두려우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하나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까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함을 전해져야 한다는 이 어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역사적 만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였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이 다음날 제6시, 12시였어요. 그리고 당시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던 요바까지 51km 정도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성인의 발걸음으로 이제 열심히 걸으면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종들과 경건한 수어를 불러 설명하고 바로 출발시켰으면 이제 3시, 4시 정도 됐겠죠. 그날 오후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 늦게까지 걷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새벽부터 일찍부터 걸었다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12시간, 즉 정오,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와 이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때마침 딱 맞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의아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자신 본 환상이 뭔지를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역시 마찬가지죠. 늘 의아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과 그 정확한 시간까지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의아함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베드로는 그럼 이 의아함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한번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니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어느 때 왔는지 계속 본문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17절에서도 그렇고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계속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의아해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의아하고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환상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나와있잖아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베드로도 그냥 철저한 유대 사상에 있었던 거죠. 철저한 유대 사상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그 말씀이 환상이 이해되지 않아. 지금 이때의 환상은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의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은 뭐였어요? 함께 가라 는 거예요. 네가 아직 이해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의아해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라. 고.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 음성에 따라 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길을 다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의아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고 어떻게 했냐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이튿날. 예? 그랬는 전날 그날도 아니고 이튿날.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미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내일 출발할 것 같아요. 몇 시쯤 도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그 시간 맞춰서 사람들 불러 모은 겁니까? 이때 전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게 어디 있어요? 이때 다 인편인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으려면 인편을 보내서 불러야 돼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고넬료 역시 그 환상을 보자마자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종들을 보내면서 조금 있다가 또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예. 요바까지 가려면 이 정도 거리 걸리니까 오케이 지금 보냈어. 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 있어. 이렇게 해서 미리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명확하게 있거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 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했고 그 청한 사람이 올 거라고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지금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게 뭐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의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둘 다 순종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의아하지만 고 하면 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거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과연 뭔가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대. 고 했다고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 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고 길이 확실하고 뭐 명확해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서 뭐가 있어야 될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의아해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의아해했다고 시작하잖아요. 본문이. 여전히 의아하지만 가는 거예요. 핵심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가서 생각만 하고 의아해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의아함은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풀리지 않아요. 혹시 운전면허 시험 보셨나요? 지금은 코스가 좀 바뀌었는데 요새 다시 코스가 또 바뀌었다고 하죠.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언덕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지? 네. 그 언덕 중간에 멈췄다가 출발해야 되는 거였어요. 경사로.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높은데 경사 한복판에 딱 섰다가 멈췄다가 띠띠띠 하면 경사로 올라가야 되는 코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학원에 안 다니고 그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도 여기는 멋지좋지 지났고, 저 처음 여기 시험 볼 때 이제 기아를 일단은 넣고 엑셀 부앙 밟으면서 이제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막 감독관 분들이 뛰어 올라오면서 여기서 엑셀 그렇게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 그럼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이제 했는데,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그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 가보면 2만 원 주면 1시간을 탈 수 있대요. 똑같은 코스를. 그래서 오케이, 그거 타고 가보자. 그래서 이제 타러 가서 혹시 이제 물어봤죠. 이제 혹시 돈 냈으니까 여기 언덕은 어떻게 올라가요? 이제 물어봤더니 1단을 넣고 클런치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차가 올라간대.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면허 있기 전에도 운전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혹시 이제 스택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아를 넣고 클런치를 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퍽 튀어나가고 그냥 시동이 꺼져요. 근데 이 두 발을 떼라고요? 이제 수동 기아 할 때 시동 꺼트리는 사람들이 다 무슨 문제예요? 클런치를 떼서, 아직 엑셀 밟기 전에 클런치를 뗐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클런치를 뗀다는 게. 그래서 뭐 말이 되냐고, 어떻게 클런치 떼냐고, 두 발을 어떻게 떼냐고. 믿고 그냥 떼보래. 이 시험장 차들은 RPM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믿고 두 발을 떼보라고.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너무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에라 모르겠다. 두 눈을 꽉 감고 그냥 두 발을, 그러니까 차가 퍽 튀어나갈 걸 이제 예상하고 꺼졌다 생각하고 눈 감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두 발을 탁 뗐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가 퍽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브레이크 밟아야지 하는데 퍽 튀어나가서 차가 시동이 꺼져야 되는데 퍽 튀어나갔지만 안 꺼지고 털털털털털 하면서 건드려 올라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도 한번 어쨌든 그걸 경험했지만, 이제 연습장에서 경험했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장은 또 다르면 어떡해. 그래서 여전히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이제 딱 언덕에 올라갔다가 신호가 띠띠띠 바뀌었을 때, 눈도 꽉, 핸들 꽉 잡고 그냥 두 발을 하나, 둘, 셋, 탁 뛰었을 때 어떤 두려움.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퍽 튀어나갔지만 꺼지지 않고 털털털털 올라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래도록 제 마음에 기억이 났어요. 여전히 두렵지만 심장이 쿵쾅거리지만 에라 모르겠다, 두 발을 떼는 거예요. 이게 고 하는 거예요. 고. 그렇게 여전히 두렵고 심장은 쿵쾅거리지만 그렇게 두 발을 떼는 한 걸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전부 이해되고 이 길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말씀 볼게요. 우리 뒤에 거 한번 먼저 볼까요?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리고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일단 왔대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 뒤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또 고넬료의 대답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굴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둘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지금 뭘 알아서 부르고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고넬료도 뭘 알아서 막 이렇게 베드로가 와서 지금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로 알아서 지금 베드로를 청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둘 다 뭐 왜 오라고 했고 왜 오라고 왜 받았대요? 둘 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환상을 둘 다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그냥 그래서 불렀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확신해 가지고 부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확신해 가지고 온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부른 거고요. 베드로는 온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심지어 사도에게, 이방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는 일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리스크가 있는 거였지만 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깊은 곳에 나아가네. 뭐죠? 깊은 곳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깊은 곳에 나아가는 것은 늘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깊은 곳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그 발걸음에 확신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네, 내 발을 띄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한 발을 띄는 그 걸음. 그 걸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의아하지만,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을 띄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셨고요. 또 베드로 역시 그렇게 한 걸음을 뛸 때 비로소 의아함이 풀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봐야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놈의 길 바깥에서 저 길이 맞나 아닌가, 저 길이 뭐 평안한 길인가 순탄한 길인가, 길 바깥에서는 아무로 고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죽을 때까지 의아함은 풀리지 않아요. 길 밖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 길을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길에 대한 의아함이 풀리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종을 따라 그 발을 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그 의아함을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거예요. 환상을 알 길이 없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환상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환상,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의아함을 풀 수 있는 건 그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뗀 사람만 그 의아함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뭐가 확실해 보이고 사이즈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것,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철저한 계산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의아함은 반드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경탄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겸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때 의아함, 두려움, 의문들이 모두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경탄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굉장히 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집에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발 앞에 마저 엎드려 절한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그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황제나 자신의 가장 높은 상관에게 보고할 때, 그러니까 그가 표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예의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본토의 백부장이라고요. 로마 본토의 백부장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 주민, 이 피지배 계층, 이 사람에게 엎드린다니. 여러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도 그 일제 식민지 얘기 계속 했는데, 일제 식민지의 어떤 군대 간부가 그 조선 사람 조생징 발 밑에 엎드린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냥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넬료에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딱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외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뭐 그가 로마 사람인지 뭐 유대인인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한 고넬료의 그 자세,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해요? 먼저 내 위치, 내가 오늘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인가 낮은 위치인가, 내가 오늘 부탁하러 온 건가 부탁하지 않으러 왔나, 뭐 내가 오늘 돈을 주러 온 건가 돈을 받으러 온 건가, 내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의 위치. 저 사람은 몇 살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뭘 입었나, 뭘 들고 있나, 뭘 타고 왔나. 늘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고 그 사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지 결정을 어떻게 해요? 내 위치와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그에 맞게, 그 판단에 맞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이제 뭐죠? 뭔가 나보다 높은, 나이도 많고 높다 하면 예의 있게, 나보다 좀 낮고 뭐 이러면 좀 예의 없게,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 외에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존중과 겸손의 시작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요? 왜 예의가 없어요? 이걸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나보다 어린 사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내가 월급 주는 사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내가 부려도 되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한 진짜 존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겸손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식의 거들먹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서둘러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절하지 말아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해지냐면 어디서부터 교만의 출발?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의 출발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교만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여러 명의 사역자들 만났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제 사역자들 한 3팀 정도 만났는데 대부분 다 이제 목사, 전도사들,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자주 신기하게 이 3팀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다 같아요.
뭐였냐면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성도보다 낫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보다 뭔가 낫다, 더 높은 위치다, 내가 믿음도 낮고 하나님과도 가깝고. 여러분 이게 진짜 크나큰 착각 아니에요? 목사가 진짜 성도보다 낫습니까? 목사가 성도보다 나아서 성도들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을 때도 많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내가 성도들을 용납하고 내가 성도들을 품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성도들이 나를 참고 있고 성도들이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착각할 때 목사들이 저렇게 크나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늘 대접받는 게 익숙하고 늘 상석에 서는 게 낫고 늘 그러한 착각 속에서 내가 이 정도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어느 순간 의례껏 내가 목사니까 존중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은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아직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제 되게 제가 한 30살, 31살에 개척했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그때 이제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 어리니까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더 권위 있게 해라. 뭐 밥도 이렇게 따로 먹어라. 뭐 이렇게 막 해줬어요. 제 고민이라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은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지.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권위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강단에서 내려오면 손주같이 동생같이 그냥 똑같이 대해라. 그런다고 절대로 목사의 권위 잃지 않는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제가 이 은사님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마음 깊이 기억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느새 그냥 당연히 존중받는 게 익숙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놀랍게 소름 끼치게 있다고요. 교만의 출발은 여기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여기는 순간 우리 무조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너와 다르지 않는 그냥 사람이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너와 난 다르지 않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어도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네가 지금 잘못한 거 있고 네가 지금은 뭔가 죄진 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겸손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이빠른 소리 나고 굽신대고 이렇게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 뭐 잘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이빠른 소리가 겸손이 아니고요. 그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속으로 오늘 잘했나? 이러한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진짜 겸손은 여기 출발은 여기에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려면 당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교만은 너와 내가 달라.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대접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섬기려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이러한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를 나보다 나은 사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나이가 많든 직급이 높든 뭘 해 돈이 많든 뭐가 어쨌든 그냥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태도로 살게 되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 뛰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섬기며 세운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